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종종 지난 어제 일들을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먹은 점심이 생각나서 어제 뭐 먹었는지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일인데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먹은 거. 아니면 그 전전날 먹은 것과 헷갈려가지고 뭐 먹었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물어보면 되게 신뢰가 되겠죠. 뭔가를 기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가 지금까지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2장의 경고장을 지나서 이제 오늘 3장은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근데 이 결론장에서도 또 다시 소환하고 강조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 이렇게 3장밖에 안 되는데 번거롭고 수고롭게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나게를 강조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양입니다. 양 주변에는 언제나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리와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적용해보면 건강으로 치면 예방을 위해서죠.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공중보건의 표 중 하나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예요.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방이에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손부터 씻어라. 이거 상식이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올 때 역시 손 씻어라. 저희 집에 공중보건에 관한 시어머니가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화장실에 딱 갔다가 나오면 눈들이 저를 이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눈여겨보면서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빠 손 씻었어? 손 씻었어? 라고 쪼아댑니다. 그러면 이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반응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지금까지 손 안 씻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만 살았다. 이게 이제 어른들이 늘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손 안 씻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배운 아이들과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소통이 곤란해집니다. 손을 씻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들과 소통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들은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씻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다른 이유를 계속 대는 것이죠.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 손 씻기예요. 손 씻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손 씻기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손 씻기.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이 먹는 것이든 혹은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탄산음료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먹지 마세요 라고 계속 누구든 상식이니까 의사든 아니면 부모님의 입장이든 계속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근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거 안 먹는 것이 예방인데 근데 자꾸 손이 가고 먹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당장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손 한 번 안 씻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먹어야 맛도 있고요. 예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시간도 별로 안 들어가요. 일단 병에 한번 걸리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치료하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가면 예방하는 데는 100원이면 돼요. 이 100만 원과 100원의 차이입니다. 거기다 치료하느라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병에 걸리면 몸의 기능이 이제는 100에서 80%, 60%, 40%그 이하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면 결국 그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방만 잘하면 돈도 시간도 기능도 하나도 잃을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예방이 쉬워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 미리미리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거짓 선생들이나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따라가면 다시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경고하잖아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실까요? 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1,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수신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를 말하겠죠?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지금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래요. 그 진실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2절이죠.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이 성경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성경입니다. 사실은 이미 1장 15, 16절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나와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미 알게 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써 너희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치면 2절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나게 하는 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예언한 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약 성경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읊조리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것 가지고 이 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은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종일 주의 규례와 율례를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상식이잖아요. 상식입니다. 예방을 안 하면 세균이 몸속에 들어가서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병 같으면 그래도 낫지만 여러분 암이라도 걸려보세요. 온 가족이 힘들고 본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치매죠, 치매. 부모님들 계신 집들은 이 치매가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해야 한다는 경각심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미리미리 검진을 해줍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경 쓰고 있는 예방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3, 4절입니다.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 지금이 말세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예요.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 종말 하면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다. 말세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있을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뭐가요? 거짓 선생들이 시대마다 계속 쭉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조롱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조롱이겠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거짓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종말에는 거짓이 아주 일반화되고, 여러분 좀 정치를 보세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진실공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일반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조롱을 안 당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조롱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조롱을 안 당할까요? 그 반대죠. 세상과 같아지면 조롱을 안 당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면 절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들과 다르면 다를수록,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의로울수록, 공의와 정의로울수록 조롱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나요? 자, 뭐라고 조롱합니까? 4절이죠.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에요. 교회를 향한 조롱입니다. 이 조롱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한정을 해서 그냥 개중에 몇 사람만, 특히 교회를 향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몇 사람만 교회를 조롱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강력한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뭐가 없어요? 종말도 없고, 종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재림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그 구원의 그 동전의 양면성이 있죠.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결국 또 뭐가 없겠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다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눈으로 보라고, 비가 올 것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라고, 사인입니다. 보라는 사인이죠. 그렇게 120년을 외쳤어도 비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귀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120년이면 가까운 이웃이라도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친척들은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결국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던 그날에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의 세상과 다르지 않죠. 지금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도 은연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약속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 약속이 없습니다. 있어도 흐릿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처럼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오기는 올 것이지만 지금 내 삶에,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재림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 중에는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상당 부분, 엄밀하게 말하면 반 이상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이게 없으면 과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당장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공격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약속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지금으로 치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시급했고요, 또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그날 밤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가던 날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예요. 막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대기 좀 하면 완전군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하게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급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분위기상 이미 오셨어야 했는데 약속만 있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계속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치면 지금은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보다 훨씬 더 조롱의 강도가 세진 거잖아요. 조롱의 강도가 세졌어요. 약속한 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믿어야 할까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올려놓아도 여러분 안전할까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집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지금 세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에서 대해서 조롱해요. 조롱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돼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죠. 그래서 다 그것들을 빼버립니다. 성경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윤리와 도덕만 남겠죠. 세상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조롱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미 구약 성경은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은 진리의 정점을 찍는 것이고요. 또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간의 더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까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사더라고요. 자신에게 남은 그 생명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서 쓰는,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죽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예,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는 거죠.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시간의 운명 안에 마치 갇혀 있는, 그래서 시간을 다 쓰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불쑥 나타나셔서 벽들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땅에 직접 오시죠. 오셨습니다.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예요. 근데 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땅의 나라에 들어온 거죠. 되게 역설이에요. 역설입니다. 되게 더 큰 게 되게 좁고 작은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물리적인 땅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냐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숙제이자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보이는 자연성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심과 능력과 초월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합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자연성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을 쫓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열병을 치유하고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들 자연성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수요일 날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연성 안에 갇혀 살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초자연의 능력을,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이건 자연성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상식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혜로 이 말씀에 순종했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사람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게 굳이 시간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시간 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굳이 우리 편에서 시간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천년은 예수님에게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천년은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시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천년에 하루씩 계산하면 강림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있은 지 지금 딱 얼마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자, 9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뭐라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뭘 오래 참고 계십니까? 거짓 선생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건 이미 예정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지금 역사는 그리로 가고 있죠.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들과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불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인 걸 보니 너무 더디다고 여기거나 아예 주의 재림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참고 계시되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만인 구원설로 가면 심판, 지옥 의미가 없게 되죠. 멸망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멸망과 심판을 앞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오래 참고 계시니까 세상이, 거짓 선생들이 이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막 오래 참고 할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보로, 가만히로 보는 거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래 참으니까 오래 참을수록 더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데 그들이 주님을 비웃는 거죠.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데 당사자들이 그런 주님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고 계실까요? 이게 늘 우리의 이제 궁금증인데 딱 정해진 날짜와 시간은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죠.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공통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져서 죄와 비참함이 극에 달할 때. 극에 달할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가 바로 도덕적 타락이 충만해서 꽉 찼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참다 언제 폭발해? 언제 폭발합니까? 더 이상은 이제 경고도 한계에 달았을 때, 그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렀을까요? 세상에 온통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할 만한 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희망이 좀 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탄식과 탄원의 기도가 계속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벌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발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탄식과 신음이 교회의 기도 가운데 들려지고 있나요? 바로 주님의 오래 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물론 그때를 주님께서 결정하시지만 그거를 성도들이 앞당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충만한 수와 더불어서 그것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니까 이게 막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막 불을 켜고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뭐 교회와의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고 뭐 이런 뭐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높여주고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고요. 주님이 빨리 속히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고요. 돌아와야 하고요. 또 이것이 유대인들을 시기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명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의 분위기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믿음과 교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하잖아요. 씨알도 안 먹혀요. 심지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멀리 갈 것 없이.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의 터 위에 계속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네. 선다는 것은 믿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신을 늘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신을 늘 세우는 것. 또 설교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것. 영적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건 손 씻는 것과 같아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은혜가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참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의 시간이 짧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먼저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이제는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